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책 표지 그림 띄워주십시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또 이 책에 이어서 우리나라 이윤호 목사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으라 보완해서 또 책을 썼습니다. 한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100%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버리는 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데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뿐만 아니라 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1000대까지 이어지는데 저주는 3, 4대까지밖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저주를 받아서 집안이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저주를 받을 대가 없다는 겁니다. 대가 끊어져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열망했지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이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왕위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자손손 왕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다윗의 성적인 범죄와 살인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음란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첩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다윗은 난 몰래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백두대낮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너희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저주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상으로부터 가게에 내려오는 쭉 내려 이어지는 저주도 있고 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라는 자가 있는데요. 고라는 모세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온이라는 그 지도자들 같이 두령들이 여러 명 연합해서 모세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에 속한 자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산채로 땅 속에 다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라의 아들 3명이 있는데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아서 그 자손들이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며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적힌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가 10편이 넘습니다. 총 11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과정에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 이 속담이 왜 쓰이냐 하면은 이들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그 고통,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조상 탓, 부모 탓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만 너희 각자의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각성하고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겠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성실하게 사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레위가 바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 지파는 복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창세기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지파요, 저주받은 지파요, 세상에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흩어진 지파요, 분깃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거짓 맹세를 하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고 살인하는 그 도구로 삼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과 그 12아들은 함께 세겜이라는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그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혼자서 나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의 추장 하몰이라는 자에게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똑같죠.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90이 되었어도 미모가 빛났던 사라의 정손녀이고 아리따운 리브가의 손녀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세겜은 디나를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녀를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을 대동하고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또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들은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기회만 오면은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특히 디나와 같은 어머니를 둔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6 형제들은 특히 더 마음의 복수심이 불탔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할 기회를 찾았지만 세겜 족속은 야곱 족속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강한 종족이었고 그 땅의 토박이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요 떠돌이에 불과한 그들은 마음대로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군사력 잽이 되지 않습니다. 추장 하몰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사자들을 결혼시켜서 부족과 부족이 서로 연합하여서 잘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혼수품을 요구해도 다 들어줄 테니까 딸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디나의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장의 뜻은 잘 알겠으나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 족속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가 되는 것, 우리에게 수치가 됩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당신 부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만 하면 이 청혼을 허락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생을 데리고 이곳에서 세겜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당사자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그 제안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세겜은 자신의 부족들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추장이었던 하몰도 할례를 받고, 새 신랑이 될 세겜도 결혼의 날을 꿈꾸며 할례를 받고 혼례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남자 포경 수술이죠.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갔을 때 할례를 행하는데, 도구가 뭡니까? 제대로 된 수술 칼이 메스가 없어서 부싯돌로 합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도구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 그렇다고 진통제가 있길 하나, 진통제도 없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디나의 두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의 남자들의 큰 고통을 이용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 상황에 칼 차고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란 남자는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새 신랑이 될 세겜도 죽이고 추장인 하몰도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세겜성은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에 있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탈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의 안에 있는 재물로 시작해서 모든 집안의 재물과 들에 있는 재물까지 모두 노략하였고, 그들의 자녀와 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야곱이 자식을 향한 예언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로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은 분노와 혈기로 남의 재물을 갈취하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린 잔인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말의 아킬레스건을,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적들이 공격할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정당한 행위지만, 평화의 동물인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는, 목적도 없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군대가 여자와 아기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쳐 죽이잖아요. 다 죽이는데 뭐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행한 것은, 그들을 그렇게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이 여호수아 군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때는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는 아직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에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분노에 의한 보복으로 세겜성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의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삼냐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마지막 유언으로 다른 자식들은 다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이신 분들은 기왕이면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추운 겨울 때 우리 애들일 때 제가 보면은 애들 코에 막 누런 콧물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때는 휴지도 귀해요. 휴지도 귀해서 신문지 쫙 찢어서 부벼서 코에다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흥해 이러죠. 흥해. 저 포항 위에 흥해가 아니고 흥해라 이러죠. 흥해라. 흥해라가 뭡니까? 흥해라 잘 되라는 뜻 아닙니까? 잘 되라. 코 풀 때마다 흥해라 잘 되라.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잘 됐죠. 망할 놈, 빌어먹을 놈, 화난다고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흥해라, 잘 되라, 너는 크게 될 놈이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축복을 해야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욕 같지만 이것도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욕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예언적 선포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7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받은 저주는 한마디로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레위는 시몬과 함께 이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레위 당대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이 말은 그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에게 이것을 반전시킬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된 기회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 10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서 한 달 이상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고 어찌 된 줄 알지 못하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이것으로 금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아직 10계명을 받기 전이지만 이것은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결혼한 신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해서 다 죽여버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이에 하나님 용서하셨죠. 진멸하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립니다. 우상을 제거한 후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뒷부분 보시면 너희는 각각 돼 있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했습니다. 자기 친족, 친구, 심지어 형제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코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 내 친구와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어려운 명령을 레위 자손들이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는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아들까지도 칼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모세는 레위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미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세겜성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라고 했는데, 저주도 축복도 인간이 마음대로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주체는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받은 시므온은 그 운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레위는 저주받은 가문에서 축복받은 가문으로 지파로 바뀝니다. 이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복과 저주의 주체인데 하나님 편에 설 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레위가 받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형제 중에서 흩어지고 나누어지리라는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저주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대로 실행이 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닌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에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두 분깃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고요. 레위 지파는 대신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시며 야곱이 선포한 저주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에 골고루 흩어지고 나누어진 상태에서 각 지파에서 도피성을 비롯해서 여러 성읍들을 조금씩 받아서 각 지파에 섞여 살면서 자기가 맡은 지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의 후손을 보면 레위 자손과 다르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받을 행동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그 가문 중에 한 지도자 시므리였습니다. 그를 그 여인과 함께 처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에 임한 전염병을 끊은 자가 또 레위 지파이자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언약이라는 축복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복을 받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보통 다른 지파 숫자 비슷합니다. 5만 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37,100명이 줄어들어서 22,200명,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알보올 사건 때 24,000명이 죽었는데 이때 시몬 지파가 많이 죽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임종하면서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축복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따로 분배받을 땅이 없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여서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이 받았으므로 유다 지파에서 조금 얻어서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받은 지역이 브엘세바를 포함한 일부 지역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볼 때 제일 남쪽 끝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남쪽 끝에 있습니다. 유다의 제일 남쪽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솔로몬의 죄악으로 두동강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는데 위에 10지파, 밑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는데 저 밑에 있던 시므온 지파가 당연히 유다 지파와 붙어서 같은 그쪽 남유다에 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북쪽으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북쪽 10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흩어지고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함께 망했는지 영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예언을 통하여 저주를 받은 가문이었지만 레위 자손들은 조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에 이방인들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우리 종족도 아니고 동족도 아닌 이방인을 죽였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자기 동족을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웃과 친구들과 형제와 심지어 자식까지 죽임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에게 속한 자, 자기 편이 잘못한 것은 징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판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 위기에 처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브아에 있는 그 깡패 불량자들을 벌 줘야 되는데
그들을 잘못을 감싸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레위 자손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잘못된 것까지 다 감싸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동족일지라도 자기 형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호하게 처벌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올 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고향과 학연과 지형과 인맥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신의 형제와 자식에게 사형이라는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 지키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중독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알코올, 마약, 도박 등등. 중독이든 질병이든 정신병이든 자살이든 가난이든 음란이든 거짓말하는 습관이든 가게에 흐르는 죄악과 저주,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저주가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공격하고 망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렇게 살다가 죽죠. 죽는데 귀신들은 안 죽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안 죽고 남아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가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에 흐른 저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 인류 전체가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존재로 지옥 갈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지만 예수 믿으면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일한 구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저주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할 때 그걸 듣고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시키면서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는 야곱에게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너는 걱정 말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면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저주를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했죠. 행복한 백성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한 것들과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하나님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